기적은 별게 아니에요. 기적은 내 수준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수준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는 시간인데요, 우리 구약성경 시편 26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6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862편입니다. 잘못 얘기했네요. 네, 62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845페이지 있습니다. 시편 62편. 네, 62편. 다 찾으실 줄로 알고 한번 함독에서 읽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요, 그래도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라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갚아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 당한 것들을 모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정말 내 삶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붙드실 수 있는 말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갚아주신다. 어떤 거를 갚아주실까요? 돈을 갚아주실까요? 나의 어려움을 갚아주십니다.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또 슬픈 일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슬픔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슬픔으로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는 게 하하 호호 웃으면 참 좋겠지만 눈물을 흘리면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이별을 경험하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 대부분이 슬픔과 애통 그리고 이 억울함들이 가득한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해줘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데 나는 왜 그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는가? 나는 왜 그 사람에게 웃어줘야 되고 나는 그 사람에게 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질문합니다.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내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런 질문 앞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성경의 저자가 나의 억울함, 나의 힘듦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장 넘겨주시면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착함이라고도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나의 행동의 옳음이라고도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악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억울하니까 다른 사람도 억울하게 만들어야 돼, 내가 피해를 봤으니까 똑같이 피해를 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그 한 가지의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선으로 갚으십니다. 또 반대로 악은요, 악으로 갚으세요.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끝나고 우리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선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행,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착함의 개념이 아니에요. 보통은 이 선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누군가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선하다가 이야기합니까? 한 장 넘겨주시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또 헌신할 때, 누군가에게 섬김을 나눌 때 이것을 선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제하는 것, 누군가에게 또 나의 물질을 흘려보내고 또 어려운 당한 자들에게 후원을 하는 것,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게 선하다라는 개념으로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부족합니까? 이 선하다고 생각했던 이 행동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내가 당장 먹을 돈이 없습니다. 또 내 가족이 지금 먹을 돈이 없어요. 근데 구제하고 남에게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선으로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선이 상대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이 진짜 선이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만이 진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사람은 내가 처한 처지에 따라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상대적인 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적인 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대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대적인 선을 따라서 주로 대부분 살아갑니다.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요. 양심. 나에게 불편함이 뭔가 느껴져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직감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이 선을 알 수 있는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양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양심이 잘 작용하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내로남불 네,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들은 내가 진짜 눈에 씻고 봐도 이거는 진짜 잘못됐어 생각을 하는데 나한테는 한없이 관대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게 어떨 때 많이 나타납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남편이 하는 거는 왜 이렇게 꼴 보기 싫은지, 아내들이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잔소리처럼 들리는지 막 신경이 쓰일 때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냐면 사실은 타락한 죄로 인한 양심의 무뎌짐입니다. 무뎌짐. 양심이 고장나 있는 거예요. 내가 선을 바르게 알고 선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진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진짜 금방 없어져 버릴 것들을 내가 선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물질.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또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지경들을 누리게 하셔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우리가 너무 심취한 나머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때까지 노력해서 벌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 진짜 물질은 금방 사라져 버릴 것 같다. 아니,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 노력으로 쌓아놓은 모든 업적들과 모든 인기들과 모든 쌓아놓은 그 높은 상과 같이 보여지는 것들이 때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대적인 선, 나의 망가져버린 양심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절대적인 선, 진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시는 분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절대적인 선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로남불 같은 일이 없어집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말씀을 보면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히 자녀를 교육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녀가 진짜 잘못해가지고 막 자녀를 혼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자녀가 잘못을 안 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은 진짜 양심적인 부모님들이에요. 근데 일단 한번 혼냈으니까 뭔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내 권위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도 너가 잘못했어 이렇게 할 때 참 많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그게 그냥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부모인데도 자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내가 부모인데도 진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이런 진정한 회복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신 적이 있어요. 한 7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나중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 그랬냐면은 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전에 제 위로 형이랑 누나가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제 위로 큰 형이 17살 차이가 나고 둘째 누나랑 14살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저희 형은 50줄이 이제 됐는데 저 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어머니께서 사실 저를 낳지 않으시려고 했어요. 이제 17살 터울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좀 뭐라 그럴까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우려고 약을 3번이나 드셨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배가 이렇게 불러왔는데, 근데 약을 이제 드시니까 하혈을 하고 또 저 위로는 심지어는 2번이나 유산의 경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땐 예수님을 안 믿으실 때라 저를 그냥 지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진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인생을 저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한 이제 집사님,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신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지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 어머니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낳고 나서, 이제 그 스토리를 다 얘기를 하면은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요약을 하면, 낳고 나서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용서를 구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승진아, 정말 미안해. 사실 나는 너가 알지 못했을 때 너를 지우려고 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것이 나에게 큰 죄라는 걸 알아. 너가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용서를 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가 잘 기억나진 않습니다.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그냥 엄마가 무릎 꿇고 있으니까 그냥 저도 같이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부모가 잘못했어도 자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 또 꼭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이 아니죠.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목소리가 큰 사람이 보통은 이기잖아요. 근데 그 진짜 판결을 해주시는 분이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 시편 62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다윗이 쓴 시다라고 여기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데 이걸 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은 시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다윗이 직접 쓴 시예요. 근데 어떨 때 썼냐면 다윗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고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한 큰 문제의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암논과 압살롬이 어떤 일이 있냐면 형제끼리 치열한 살인극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왜 죽였냐면은 이 암논이 이복누이라는 다말이라는 이제 다윗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이렇게 범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암논에 대해서 징계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다윗이 예전에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나름대로 좀 내 자존심도 상하고 또 이걸 들추자니 좀 민망하고 이러니까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이복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가 2년 동안 참습니다. 근데 참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그냥 그 뒤로 이렇게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아간 게 아니라요, 나름대로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점점점 자라나서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지만 아버지와의 화해가 늦어지자 결국에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약 60세에서 65세입니다. 다윗이 30세 때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근데 마지막 10년 동안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는 인생이 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이 누리고 있던 이 모든 부귀 영화를 버려둔 채 너무나도 비참하게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그 인생. 여러분은 그 인생의 고통을 가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자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장 믿었던 아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내가 정말 이 아들을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해주겠노라고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지금 나의 상황이 넘어지는 담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위태로워서 그냥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높은 자리기에서 떨어뜨리기만 하려고 나를 계속해서 거짓을 고하고 앞에서는 아첨하는데 뒤에서는 저주하고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일삼는 거. 저는 오늘날에 자녀들이 또 잘못된 어떤 교육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고발하는. 저는 이게 남일인 줄 알았거든요. 제 주변에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어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께서 이제 아들을 키웁니다. 이제 첫째가 장녀고 둘째, 셋째가 아들인데, 근데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게임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게임을 이제 절제시키려고 자녀에게 이렇게 훈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녀가 짜증이 나가지고 엄마를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찰이 찾아와서 이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그걸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엄마가 가정폭력을 했다고, 자기를 좀 밀쳤다고. 이게 밀친 게 아니라 아이가 막 이렇게 발버둥치니까 잡은 건데 자기를 때렸다고 그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자녀가 부모를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뒤에서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모든 것들, 진짜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휘청거리는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내 삶이 그냥 흔들려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6편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 다윗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내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좀 똑똑한 것 같고 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질이 많은 사람, 좀 지혜로운 사람을 먼저 찾아가요.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때 무엇을 먼저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척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요, 내 행동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어떻게 보면 가짜 믿음일 수도 있어요. 거짓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잖아요. 전도사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사람은 믿는 만큼 행동한다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합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먼저 찾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내가 세워놓은 돈이 나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누구를 먼저 찾을 것인가, 내 삶에 진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먼저 찾을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보면 대응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의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그에게서, 하나님께 나온다. 돈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고, 어떤 인맥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또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내가 흔들리는 담과 같은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내가 흔들리지 않게 주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내가 피할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먼저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 오늘 이 밤에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그 고난을 묻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또 깨달아야 되냐면은,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명의 유한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입김과도 같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김과도 같다. 눈에 잠깐 보여지지만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 같다고요. 오늘 본문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을 하잖아요. 숨을 들이마십니다. 근데 이 들이마시는 것이 내뱉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져요.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내 생명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에 내가 나름대로 준비한 것들,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믿지 않고 이것들만 믿다가 결국에는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정말 내가 많은 것을 노력을 해서 많이 벌어놨는데 저울에 달아봤더니 입김과도 같아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 내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뭐 돈 가지고 왔습니까? 또 죽을 때 돈 가지고 갑니까? 뭐 인맥 가지고 갑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진짜 입김보다 가벼운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 정말 많은 것들을 쌓아왔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생명의 유한함,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요, 내 힘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꼬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꼬여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는 요즘 그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내 지혜, 내 방법으로는 인생이 꼬여버리더라고요. 진짜 잘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투자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이 사람을 진짜 믿었는데 이 사람이 떠나버리는 그런 배신을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요,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뺑 돌았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내 마음을 낭비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각 사람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서 풀어주셔요. 내가 억울함을 풀으려고 막 사람들 만난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가 즐겁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매일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사오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삶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이 자녀가 이렇게 아픈 것은,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권능과 모든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있으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알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오히려 꼬여버린 인생, 아버지가 자녀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정말 토로하고 하나님께 다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요. 내 삶에 공부가 안 되고 또 내 삶에 집중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권능과 모든 인자함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니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진정한 평안과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밤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 기적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